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수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 법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또 그 법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막을 주시고 성막 안에 기구들 그리고 그것을 일하는 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내용 31장을 보십시오. 31장 17절을 보면 무엇으로 맞춰지고 있냐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준으로 여기에 나왔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으로 딱 마치신 후에 두 장을 넘기시고 35장을 보십시오. 35장을 보시면 뭐로 시작이 되고 있냐면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하고 안식일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관한 것으로 끝내시고 안식일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시고 또 19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순서상으로는 그냥 31장 17절에서 끝나고 바로 35장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을 딱 끼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 말씀드리면서 샌드위치 말씀을 드렸죠.
빵과 빵 사이에 이제 햄이 들어가는 거죠. 햄이 중요할까요? 빵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하는 그 사이에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32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볼 때 성경을 깊이 보시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습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을 주는데 그 은혜의 방식 동안 뭘 하냐면 죄를 짓고 있죠. 어디서 모습이 나타나냐면 바로 창세기 3장의 모습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주시는 동안 그것을 받는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창세기 3장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19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그것을 받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3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백성은 한 명인가요? 여러 명인가요? 여러 명이죠. 그럼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그래서 한글 번역이어서 그런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단수로 돼 있었어요. 단수라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뎌지는 거예요. 아, 모세 왜 이렇게 늦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모세 어떻게 된 거야?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안 보이자 지금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까지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가리워졌냐면 지금 누가 안 보인다고 했죠? 모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건 모세가 인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뭐였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 앞에 머물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지금 불과 구름기둥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구름기둥이 인도에 왔고 가라 하면 가고 서면 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자,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40장 37절 36절부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진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과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안 보인다? 사람인 모세가 안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인도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죄의 마음이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불과 구름 기둥 뿐이었을까요? 그들이 이곳까지 오면서 무엇을 먹고 왔죠? 그렇죠. 만나를 먹었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하루, 그때도 만나는 내렸고, 모세가 안 보이는 이틀째도 만나가 내렸고, 만나를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고 만나가 매일같이 먹여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2절 1절 하반절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자신들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다 라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니가 여호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자신들을 인도한 것이 누구이다? 모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자 자신들이 인도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더디옴을 보고 그렇죠? 보이지 않으면 다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부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저렇게 펄펄 내려서 눈이 10cm도 넘게 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걸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많은 믿음에 연약한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오는데 눈에 보이는 건 자연의 재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라는 걸 금세 마음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런데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만 달라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만 더뎌지면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해버려요. 그게 누구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신약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끝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 그래요. 여기 이 모세, 그래서 이 모세가 이가 진짜로 들어간 건가 찾아보니까 진짜로 들어갔어요. 여기다 이를 왜 넣냐면 그런 거예요. 싸울 때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이 하고 이를 붙이죠. 그거예요. 지금 모세를 아주 경멸하는 것으로 붙인 거예요. 그죠? 이 모세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그죠? 사실은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누구를 경멸하는 것이죠? 그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이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 어디 갔어? 그 모세. 이 모세 어디 갔어? 그러면 이 모세를 보낸 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불신과 원망이 섞인 거예요. 단지 뭐한 것으로 더디오는 것뿐만. 그런데 그 더디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어요. 불과 구름 기둥과 만나가 계속해서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절에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서 아론이 그냥 바로 불안하니까 이거 해결해야겠다라는 심정이 아니었대요. 저도 그런 의미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깊이 보시는 믿음의 선배들은 아론이 이 백성의 강팍함을 좀 말려보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들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귀하게 여기는 걸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이 좀 멈춰지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가졌던 금을 가져오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 백성의 마음은 자녀의 귀에까지 달렸던 그 장식, 그러니까 뭐까지 가져온 거죠?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애기 돌반지까지 다 들고 온 거예요. 마음의 강팍함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기준이 보이는 것으로 가면 죄가 이렇게 속도를 붙여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아꼈던 것까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죄의 심각성, 죄의 친밀성,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더 커집니다. 자, 금고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를 만들 뿐 아니라 지금 뭐까지? 제단까지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한 신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를 놓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단까지 그 앞에 놓고 있어요. 제물을 바칠 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왜 더디 오느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놓습니다.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재물을 더하여 드릴 것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제 왜 그런 것인가?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런데 무엇을 형상했냐면 송아지 형상이래요. 왜 송아지 형상으로 했을까요? 애굽에서 가장 익숙했던 신. 그래서 힘과 다산을 상징했던 것이 송아지 신이었어요. 그 송아지 신을 빨리 만든 거죠. 뭐 하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는 동안 기다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다려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 원함의 소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습성은 뭘 만드냐면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송아지 형상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저는 송아지 형상 그런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4절에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는 급해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름은 뭐로 만들었냐면 너희를 구원한 신. 급한 건 옛날 습성으로 이름은 여호와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급하면 옛날 습성의 버릇이 나와요. 죄의 본성. 내가 빨리 만질 수 있고 빨리 안심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름은 뭘로 붙이냐면 여호와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옛 본성은 급한 일,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그 원하는 것을 위하여 빨리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7절을 먼저 볼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그런데 그 백성이 뭐하였다? 부패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신부는 구원받아서 지금 시내산 앞에 와 있지만 그 속은 부패하였다. 그 속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구원의 내용이 여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만드는 모든 것이 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점점 죄가 커집니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고 제물을 만들고
그런데 그 시작은 뭐였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를 위한 것이 평안한 가운데 이 평안을 누려야겠다 하고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였을까요? 광야에서 평안이 있으려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을까요? 자기를 위한 이 일이 뭐였을까요? 1절의 내용 그거예요. 더디움을 보고. 그게 뭐냐면 불안한 거, 무서운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그것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고 있죠? 모세하고 대화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걸 야야 모세야 저기 좀 가봐라. 뭔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가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모세에게 하고 계시죠. 야, 지금 부패한 백성들이 우상 만들고 예배하고 제물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죠?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걸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방식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해요. 안 보이면 어렸을 때 노지은이 자기 이름 거론하지 말라고 했는데 5살 때 할머니가 안 보이자 어떻게 했죠? 할머니가 안 보이니까 집을 나와서 할머니를 막 찾아다녔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할머니가 없어진 줄 알고 자기가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결국 잊어먹을 뻔했죠. 이게 5살 때예요. 지금은 안 찾죠. 오히려 올 때 전화해. 어렸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땐 늘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래서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이 내 눈에는 안 보여. 모세도 안 보여.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잊으시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순간까지 보고 계신다? 자신을 버려서 이방의 옛 신에게 구하며 찾으며 애원하는 그 백성일지라도 그 목소리까지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32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31장까지 대표적으로 법,
성막, 대제사장. 그죠?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바로 이런 존재들에게. 끊임없이 안 보이면 원망하고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불안하면 조금도 지체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과 대제사장 전투 또 뭐 하죠? 그죠? 또 떠나죠. 그래. 그것도 못 믿겠느냐? 그래서 또 누구를 보내주시죠? 그 성막과 대제사장의 모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종을 보내고 종 둘을 보내고 그러자 그것까지도 믿지 않자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은 바로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의 모습을 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 때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언제 원망하십니까? 언제 불평하십니까? 언제 자기를 위하여 여기 지금 8절 보십시오. 8절 초반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들이 속히 떠나는 이유는 불안한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그 목이 뻣뻣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짐승을 목을 메었을 때 이렇게 당기면 안 오려고 이렇게 뻗팅기죠. 뻣뻣하다라는 단어의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팅겨요. 어떻게 버팅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실 수 있었잖아요. 6일 만에 창조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궤는 지금 며칠 만에 주시냐면 40일 만에 주고 있어요. 아니, 창조를 6일 만에 하실 수 있는 분이 법은 40일 동안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늦게, 천천히 주시는 걸까요? 그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본성의 부패함을 하나씩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뜻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사랑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우리의 본성의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고치시기 위하여 끄실 때마다 버팅겨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려고 해요. 인도하심을 떠나서 어떻게? 빨리 내가 원하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자기가 만족되는 인생으로 떠나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떠나가려고 하는 그 뻣뻣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천천히 그리고 시간을 두셔서 고치셔요. 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천국이 좋은가요? 여기가 좋은가요? 그렇죠. 당연히 천국이 좋은 줄 알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실까요? 지금 우리 속에 부패된 것,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자기가 익숙한 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부패된 것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더딤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바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에 대하여서,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더뎌지는 일들, 그 더뎌짐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고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우리 본성의 부패함이라는 것. 그러나 그 부패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게 아니라 뭐 하시고 계신다?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모세하고만 대화하고 모세하고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느껴지는 것. 이렇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그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정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모든 것이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 신비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더욱더 잘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더 깊게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모세와 하나님이 뭘 나누고 있었냐면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지금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무엇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더딤을 보고 흔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딤이 있을 때 이제 그 말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과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하시는 은혜의 생각들을
내 기준으로 하여 우상과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들, 그 모습이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를, 그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더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크신 은혜와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